오늘 말씀의 제목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볼 메모리얼 병원에서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15초 이상씩 크게 웃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 하루 15초 이상 웃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더 길다,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면 많이 웃으시라는 거죠. 미국 리버트 박사는 18년간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에게 그 순간을 포착해서 반대소를 하는 그런 사람의 순간을 포착해서 이 피를 체열을 해요. 피를. 그래가지고 그 피를 분석을 해봤더니 암을 일으키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세포가 그렇지 않은 피보다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되어 있었다. 그 결과를 얻게 된 거지요. 킬러 세포가 암을 공격하는데 언제 생성이 된다고요? 웃을 때. 1991년 1월 영국 웨스트 버밍햄 보건국은 웃음소리 클리닉을 정식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는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실에서 웃음치료 클리닉을 열어서 유방암 환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웃음이 우리의 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웃음이.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웃겨보려고 합니다. 잘 준비하셨다가 웃어야 될 대목에 잘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맹구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맹구야, 집에 가서 아빠 엄마에게 물어가지고 5대양 6대주를 써오너라. 집에 와가지고 아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5대양 6대주를 써오래요. 맹구 아빠가 뭐 그거 쓰는 거야 껌이지 하고는 딱 써줬어요. 정성을 다해 썼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께 제출을 했어요. 맹구 숙제 가져왔어? 네. 잘 써왔어? 네. 그리고는 그 숙제를 본 선생님께서 맹구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이걸 답이라고 적어왔어. 돌아와가지고 아빠 우리 선생님이 그 답을 보시더니 막 혼을 냈어요. 그 틀림없이 잘 맞춰서 썼는데 거기 봤더니 5대양 김양, 이양, 박양, 오양, 조양, 6대주 맥주, 소주, 양주, 청주, 고량주, 막걸리, 6대 주. 아하, 이 틀린 게 있었구나. 주자로 끝나야 되는데 리자로 끝난 게 하나 있구나. 이게 틀렸구나. 탁주 해가지고 막걸리 해가지고 틀렸다. 웃자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잘 웃어주셔서 감사. 아마 여러분 수명이 한 1년은 길어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웃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웃게 하기를 원하세요. 웃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웃게 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요, 약속을 성취하세요. 약속을 성취하신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철석같이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자식을 못 낳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도 잠자리에 사라가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보 우리 사기당한 것 아니야? 하나님 우리 사기치신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잠자리에서 말했을지도 몰라요.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에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세요. 89세 된 사라에게 또 나타나세요. 이제부터 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네 이름은 사레가 아니야. 이제부터 사라.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고 너로부터, 그 자식으로부터 많은 왕들이 태어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지.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장 12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24년 만에 하나님 또 나타나서 약속을 해요. 야,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웃었대요. 여러분, 이 웃음이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고요. 황당한 웃음인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니 무슨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지금 생산 기능이 다 끝났는데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지금 어떻게 자식을 낳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허허허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사기치시네, 이런 마음으로 웃은 거예요. 지금 두 번 속지 않겠다라는 그런 웃음이거든요.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웃음이라고 지금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 이삭을 낳았다, 그것 아닙니까? 약속을 성취했다,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사람이 물리적인 생리적인 기능이 다 끝장이 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웃게 만드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을 성취하세요. 나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웃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지나고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뭔 약속을 지켜요?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여인으로서 생산 기능이 완전히 끝난 시각, 물리적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만 고백할 그 타이밍, 그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삭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이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 내 실력으로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때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요? 우리에게 여전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100살에 90살에 생리가 다 끝나 생산 기능이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0%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이삭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웃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웃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아담이 타락하자 창세기 3장에 메시아를 약속하죠. 이걸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라, 이게 원복음인데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때. 성경 그걸 뭐라고 그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때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돌아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울고 있다고 해서 계속 우는 거 아닙니다. 오늘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 인생 괴로운 게 아니에요. 와, 나 인생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인생 끝장내야 되겠어, 항상 그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웃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세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츠학, 원어에서는 이츠학 그래. 뜻은 그가 웃었다예요. 그가 웃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웃음입니다.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 웃음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여곡절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급증이 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에게 종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은 태어나지 않고 나이는 늙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러다가 내 유업과 내 상속을 받을 자가 없으니 큰일 났네.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고 내 유업을 이을 자인가? 저 엘리에셀을 데리다가 상속자를 삼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야. 또 조급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라가 여보 아니 왜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은 안 태어나고 꼭 뭐 내 태를 통해서만 자식이 와야 되나?
우리 하갈 있잖아. 몸종 하갈, 내 몸종 하갈. 그 하갈을 여보 오늘 밤에 할 테니까 눈 꽉 감고 그냥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잉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 몸종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들은 상속자가 아니다. 오직 사라의 태를 통해서만 태어날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서 인간적인 능력이 전혀 끝나버린 0%인 그때의 이삭을 보내시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늘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요,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늘 실수해요. 믿음의 거인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피를 부여 장사미사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 사라가 웃게 된 것은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이삭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실수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흠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행했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들이 우리의 상속자인가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탓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야 너희들 왜 나 못 믿니? 왜 이렇게 조급증을 내는 거야? 탓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삭을 보낼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보냈다는 말은 은혜로 우리를 웃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우리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우리의 범죄함을 탓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탓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세요. 이삭을 보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손녀가 태어나고 제가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손녀가 태어나면서 몇 가지 저에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그 아들들은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이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들이 전화를 잘 안 해요. 물론 카톡방이 있어서 매일 서로 뭐 소식을 주고받기는 합니다만은, 전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옵니다. 두 번 오면 많이 오는 것이고, 한 번 오면 보통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녀가 태어나고 날마다 전화를 하게 됐어요.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달라진 것은, 그냥 아들이랑 통화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밥 먹었냐? 예. 내 직장은 잘 갔다 왔냐? 네. 별일 없냐? 네. 끊자잉? 하고 끊습니다. 되게 재미없죠. 근데 손녀가 태어나니까 반드시 영상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영상통화. 그리고 전화 끊는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워. 그리고 세 번째 달라진 것이 뭐냐? 손녀는 구경만 하고 있는데 제가 재롱을 부립니다. 까꿍 까꿍 하고.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려고 하나님도 재롱을 부릴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고약한 너 왜 그따위로밖에 못 살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매를 들고 고약하게 눈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네가 웃으면 좋겠어, 네가 웃고 살면 좋겠어, 네가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어. 말 못한 손녀에게 할아버지가 재롱을 부리면서 어떻게 하면 손녀가 웃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재롱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웃는 모습 보려고 얼마나 예를 쓰실까, 얼마나 예를 쓰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보냈다잖아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사라도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이삭아, 아브라함아, 사라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삭, 웃음을 보낼 거야, 웃음. 그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 귀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웃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웃고 살도록, 우리가 복받고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웃음이 계속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 웃음을 주셨잖아요. 이 웃음이 계속해서 한 번 웃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자손들까지, 우리 후손들까지, 아니 우리만 웃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다 웃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세 번째, 계속 웃으려면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께 맡기라.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란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표징을 갖는 거지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표징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대로 아들 이삭을 8일 만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극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주문이 있다, 말씀하소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독자 이삭,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따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이유가 찾아보면 100가지도 넘어요. 100세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이삭 잡아 바쳐버리면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재물 좋아하는, 인신매매를 좋아하는, 인신 제사를 좋아하는 이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알려진다면 누가 그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성품하고도 안 맞아요. 따지고 보면 드리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3일길을 걷습니다. 당장 잡아 바쳐버리면 갈 수 있겠는데 3일 동안 그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동행을 해야 되는 이 갈등을 3일 속이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결연하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 아들을 결박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내리칩니다. 하나님이 급해지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칼을 수도했어요. 그때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옆에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양을 잡아다 제물을 바치고 이삭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셨다.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겨버렸다는 거죠.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린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게 하십니다. 복의 쐐기를 박았다는 거죠. 큰 복을 주고 그랬죠. 큰 복을 주고. 큰 복이 뭐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두 번째 큰 복이 뭐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과거의 성을 얻는다는 것은 다 얻는 것입니다. 다 얻는 거예요. 다 얻는 거. 세 번째 복이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웃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자신만 웃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사람만 웃는 거 아니에요. 온 천하가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아들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여 온 인류가 웃게 하시는, 온 인류를 웃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우리가 웃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삭을 맡겼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저 제물로 드려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뭘 배웠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여 나를 맡겨버리시는구나, 그걸 배웠겠죠. 순종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냥 순종의 아들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이삭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배운 거예요. 본 거예요. 실천한 것을 본 거예요. 순종의 아들이 되니 그의 가정이 웃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게 되고, 오늘 온 인류가 웃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웃음이 계속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 고향에 가면 수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수다, 도초라고 하는 섬에 수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강대웅 장로님이세요. 그 아들이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며 크게 성공을 했어요. 큰 기업을 이루었고, 또 뉴욕시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됐고, 딸은 회계사가 되었고, 아들은 월가의 이름 있는 기업의 큰 성공자가 됐습니다. 또 본인은 뉴욕 영락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지낼 때에 고향 출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강대웅 장로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이렇게 성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기까지 제가 목사님께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민 온다고 할 때 떠나면서 마지막 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아들아, 육의 아비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지만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너를 맡기니 그 먼 이국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 말을 듣고 이민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지나는 동안 정말로 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을 담기 위해서 예를 쓰고 몸부림을 쳤더니 오늘 이렇게까지 저를 성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을 그 목사님이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지. 이민 떠나는 아들에게 육의 부모는 너를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산에 가면 천종호 호통판사라고 하는 판사가 계세요. 천종호. 이분은 왜 호통판사냐? 주로 청소년들만 이렇게 판결을 해요. 소년 범죄자들 있잖아요. 이분은 7남매가 함께 한 집에 한 방 안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7남매가 한 방에 사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저녁밥만 먹으면 일찍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요. 새벽 기도, 어렸을 때.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는 교회에서 이 불 켜놓고 공부하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 자기만 있으니까. 그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대학교를 갔습니다. 부산대학교 법대를 갔어요. 사법고시 패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연수원에서 성적순으로 판사되고 검사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판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 판결하는데 그런 데 가면 뭐 또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도 뭐 정관 예우 해가지고 생긴 것도 더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굳이 애들, 청소년들, 범죄자들만 판결하는데 고집해가지고 거기서 판사 일만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끌려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너무 가슴이 쓰려가지고 애들을 판결하면서 막 호통을 쳐요. 호통을. 누구를 호통을 치냐? 부모님을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소년원에 가게 만드냐면 호통을 막 쳐요. 그리고는 그 판결을 안 해놓고 이 천종호 판사는 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판결하는 아이들을 그냥 판결만 해서 소년원에 보낸 게 아니고 그들과 계속 연결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그래 걔네들도 나오면은 뭐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가지고 갈 데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케어를 하기 위해서 그룹홈을 만들어가지고, 그룹홈 몇 명씩 이렇게 한 집에 이렇게 살게 만들어서 그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본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또 후원을 받아다가. 한 기자가 물었어요. 저 아이들을 정말 변화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천종호 판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요, 사랑과 신앙이 아니면 변화가 안 됩니다. 신앙이 아니면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속 웃으려면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계속 웃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한 것 많지만 탓하지 않고 나는 너를 반드시 웃게 만들 거야. 설명하며 설득까지 하면서 네가 계속 웃고 싶어?
네 삶에 계속 그 괴로움이 울음이 끝나고 계속 웃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웃게 하세요. 이 웃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웃는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